자, 갈라디아서 이제 좀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주는 은혜, 말씀이 주는 영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함으로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우리가 천천히 뜻을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제 설교를 듣고 있는 한 분이 기자시거든요. 그래서 좀 표준어를 제가 최대한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일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나타난 어떤 현상들은 위기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위기의 상황이다. 위기라고 했죠. 위기. 왜 갈라디아서를 제가 설교하게 되었는가?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시대가 위기인데 또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 때도 위기였던 거죠. 이 동일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택했다라고 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살아가며 사회도 위기예요, 사실. 그리고 사회만 위기입니까? 가정도 위기예요.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가정에 보면요, 가정도 위기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위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위기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데이터적으로 바라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위기적 부분도 있죠. 사회적인 위기나 국제적인 위기라 그러면 전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있고요. 보십시오. TV에 보면 옛날에는 잘 모르는데 요즘 TV만 틀면 정말 전쟁의 어떤 그 무서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폭탄이 진짜 날아다니고 풍풍 터지고 어느 TV에 보니까 가정에 이 미사일이 들어와가지고 뭐 정말 파편 조각이 날리는 그런 모습들, 이게 뭐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게임처럼 보는 듯한 이 정말 위기 가운데 사회가, 국제사회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는 아무 일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아니지 않습니까? 위기예요. 이란, 이스라엘 여전히 위기죠. 중동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느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유명한 아이들 그 나오는 프로그램, 그리고 교정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을 퇴근하고 잠시 틀었는데 그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학생 그 아이가 엄마 머리를 잡고 막 뒤흔드는 거예요. 엄마가 뭘 알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대체 엄마가 뭘 잘못했기에 애가 아무리 아빠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자녀가 머리를 잡고 엄마를, 이런 시대, 가정의 위기. 더 위기인 것은요,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난 어떤 위기, 그런 모습들, 위기다. 더 위기인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은 그렇게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위기예요. 평안하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언젠가 잡혀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선지자들의 위기입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곧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끌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 괜찮을까? 교회가 세워져 있고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괜찮을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하십시오. 위기인데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뭡니까? 그 공동체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뭡니까? 위기를 위기인 것으로 모르는 것이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의 현상들 가운데 우리는 사실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점검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금 바르게 세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요,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무엇인가 하니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바로 이 능력의 어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가 영어로 돌아오면서 다이너마이트가 되었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어떻습니까? 산에 그 터널을 뚫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빵 하면 참면 어때? 펑 하면서 작게 구멍이 뚫려, 아니면 크게 뚫립니까? 엄청나게 크게 뚫리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나미스, 능력이라 했습니다. 폭발적입니다. 소소한 것이야,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복음은요,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 즉 다시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능력이라면서요. 복음은 디나미스라면서,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거라면서. 그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떠나요?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터집니다. 변합니다.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덧입혀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옛사의 모습들이 파괴되어지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뭡니까? 새 사람으로 덧입혀지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능력이라면서요. 복음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덧입혀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변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변하는 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전의 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전의 것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내 삶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은 능력이라면서,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변하는 겁니다. 개인이 변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 변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봐야 돼요, 다시.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요, 변합니다. 내가 달라지는데 가정이 변할 수밖에 없죠. 가정이 왜 그렇게 그 모양 그 꼴인데? 내가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옛것에 자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고집스러운 그 아집과 그 제 모습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보다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변하지 않는 이유,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요, 내가 먼저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단체가 변해요. 사회가 변합니다. 이거는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 사회가, 그 가정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었거든요. 평범한 어부가 복음을 접한 후 어떻게 됐나요? 평범하게 살던, 그 당시 평범하게 살던 어부가 복음을 접한 후,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받는 어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베드로지 않습니까?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혈기를 통해서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쿠스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됐나요? 폭발적으로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어떻게 됐나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윤리가요? 아니면 돈이요? 돈을 앞으로 평생 살아갈 거 너무 걱정하지 마. 이것만 하면 내가 너에게 노후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자녀까지 내가 다 먹여 살려줄게. 그것을 받아서 이 사람이 변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가 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것은 뭡니까? 값진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갔기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받은 자는 다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사회 모든 영역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통계상으로 약 60%래요. 엄청난 수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60%가 여러분 조직 안에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속해 있는 그 조직에 어떻습니까? 뭔가 변화가 있나요? 뭔가 꿈틀꿈틀거리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한숨만 나나요? 학교 어떤가요? 3위 학교 어때? 함의 학교 어때? 향수 냄새가 아니라 전자담배의 냄새가 믿는 친구들이 더해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믿는 친구들이 더해요. 믿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보이려고 요즘 아이들은 문신도 하고 더 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해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종교 연구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우리 삶에서 습관 아니면 뜨거운 열정으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종교란 무엇인가? 이게 종교학자 얘기입니다. 보세요. 종교는 우리 삶의 습관 아니면 두 가지로 존재해요. 습관 아니면 뜨거운 열정입니다. 종교가 들어가면요, 어떤 종교든지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 우리 불교 신자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불교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러니까 얄팍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정말 하는지 우리가 TV를 통해서 한 번씩 보잖아요. 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바쳐야 되나? 뜨거운 열정이 존재한다는 거죠. 한 가지 뭐 습관도 있다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종교라는 것은요, 만약 종교가 뭡니까? 습관화 되어버리면 그것은 뭐라고요? 생활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대요. 습관화된 종교에는 아무 뭡니까?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겁니다. 습관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저는 이 말에 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요, 그냥 종교를 어떤 연구한 이 사람의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디나미스라면서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면서요. 복음은 주인 영혼을 살린다면서요. 복음은 나를 변하고 가정을 변하고 조직을 변화시킨다면서요. 자, 나를 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디나미스의 폭발적인 게 내 가운데 있는, 내 가정 가운데, 내 조직 가운데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캐션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습관화되어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나올 때 시간이 되었구나, 나가자. 오늘 찬양? 시간이 되었구나, 찬양. 거기서 흘러나오는 가사의 의미, 되었구나, 말씀이 되었구나, 목사님도 설교하시겠지. 오늘은 몇 분까지 할까?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일찍 마쳤네. 와, 기뻐. 모든 흘러가는 모습들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을까? 어제 서울에 가서
그 이모님 큰 교회 다니세요. 아주 열심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모님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360을 전도하세요. 360을 전도하시면서 자신의 것을 다 그냥 내어주시는 삶을 사세요. 뭐 장단점은 있죠. 장단점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모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늘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해서 가슴이 뜨겁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예배를 사모하는 그것들이 매일매일 그게 제가 하루 이틀 본 삶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봤는데 변함없이 그게 습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그래, 기독교는 복음이야. 복음인데 그 복음은 능력이고 디나미스고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내 가운데 뭔가 찝찝함, 뭔가 미지근함,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느끼신다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것이 내 가운데 지금 위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뭘? 내가 사도됨이 지금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뭔가 얘기가 있다는 건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 사도됨은 하나님으로부터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유형을 보면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삶. 그저 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이네, 점심이네, 저녁이네, 그냥 흘러갑니다. 시간 그냥 때우기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왜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특별하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부여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특별한 생각이 없어요. 내 삶에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굉장히 쫓기는 삶이 있습니다. 굉장히 쫓기는 삶. 좋은 말로 얘기하면 바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로 얘기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런 사람 있죠. 내게 24시간이 부족하다. 교만인 거죠. 문제는 그런 열심과 24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 뭔가 쫓기는 그런 삶, 자신의 입장에서는 난 너무 잘 살고 있으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너무 잘 살고 있는 그 방점이 어디 찍히는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명예입니다. 명예를 뭔가 하나 더 하기 위해서 막 24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을 막 쪼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녁을 주셨습니까? 자라고. 자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자는 시간 쪼개가지고 더 한대요. 아침에 피곤하대요.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는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뭔가 명예와 돈과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굉장히 세상적인 것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따라가는 삶을 좀 순응하셔야 됩니다. 거스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씩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내가 조금 더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가 최근에 들었던 한 장로님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팡 뭔가 터졌어요. 나 이제 못하겠어. 나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지?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이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모습들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내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소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조직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먼저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놓고 내가 뭔가 쟁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명받은 자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지금 생명을 남겨주셨는가? 지금 가져가셔도 되는데 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두시는가? 왜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시는가? 왜 이 시간에 내가 일을 하게 하시는가? 왜 이 시간에 내가 공부하게 하시는가? 소명받은 소명자란 사실입니다. 내 존재가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런 생명이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분초가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열심인 거죠. 사도 바울이 디나미스 복음, 내가 소명받은 자라서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였죠. 로마의 시민권자, 학벌도 최고죠. 그리고 그 당시 약 7,000명만 있었다는 그 바리새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나 다 바리새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바리새파 손가락질하지만 그 당시 바리새파는요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딱 7,000명, 약 7,000명 정도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대단하네. 이런 칭송을 받는 시대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지금 미국 그 패스포드, 여러분 그 공항에 한 번씩 가면 사실 좀 풀어요. 미국 패스포드 갖고 있는 사람 빨간색입니다. 사실 중국과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물론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씩 외국 갈 때 미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으면 그때 좀 사실 어릴 때 좀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에 나갈 때 한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으면 취약이 좀 많았거든요. 많이 뒤졌어요.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 갈 때 제 가방이 이민 가방처럼 들고 갔거든요. 어릴 때 다 뒤졌어요. 한국 패스포트. 근데 제가 그 미국 패스포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만큼 달랐습니다. 자, 옛날 로마 시민권자 어땠겠습니까?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대단했지 않습니까? 고고학적으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대단하죠. 굉장히 신념을 가져 있고 학벌도 좋고 많은 것을 가졌던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옛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이 소명의식을 이 위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명의식을 가져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혼탁한 시대, 우리가 소명, 그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명의식, 부르심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하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부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붙잡고 있을 때 뒤틀리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종국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말씀 가운데 두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저는 이것이 뭐 복되다 잘되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보자는 겁니다. 특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말 좀 필요한 것은요, 동력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 것은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요 지금 혼자 뭔가 독고다이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함께하는 삶, 더불어 하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불어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대부분 동력의 사역이에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1, 2차, 3차 전도여행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마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등등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력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하는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한 목사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뭐 안부도 묻고요. 거의 제가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12시 이제 가까이 된 시간이죠. 12시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과.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는 이제 퇴근하는데 니는 지금 뭐하냐? 집이냐? 아니요. 교회입니다. 뭐? 교회?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큰 교회예요. 야, 니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하는데 뭘 지금 이 시간까지 니가 12시가 다 됐는데 퇴근도 안 하고. 많죠. 일이 많죠. 제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일이 많은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자 하는 게 낫대요. 일을 배분하면 일은 해요. 근데 다시 받으면 또 해야 된대.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혼자 다 한대. 사실 혼자가 편해요. 혼자 다 하는 게 편해요. 뭔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면 뭐든지 혼자 하면 편해요. 규모가 크더라도 상관없는 것 같아. 저도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 혼자 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편하거든요. 좀 시간이 갈 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위기 시기의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의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독고다이 혼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동력해라, 함께해라, 더불어 해라. 그것이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살펴보면서 왜냐면 여러분 함께하면 혼자 페이스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같이 하면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만은 하나님 믿지만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래 내치고 저래 내치고 우리끼리만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조직은 안 그렇거든요. 여러 가치관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 힘든 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서로를 깎아내십니다. 인내케 하시고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스스로를 보게 하세요. 동력함을 통해서. 그 교회가 조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부를 바라보면서 마냥 좋던가요?
하나님께서 혼자 살게 하시지 왜 동력하며 살게 하시는가요?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깎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윤목사 혼자 다 하면 되는데 왜 함께 동력합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자기 자신이 깎여처럼 내려가는 겁니다. 겸손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위기 시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기만 옳다, 자기만 맞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신념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서로를 살펴보며 이런 위기 가운데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 소명의식을 분명히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그 서울 얘기 자꾸 하는데 그 이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한 뭐 저희 엄마라든지 여러 일이 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다. 이 이모님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읊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복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읊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나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 예수님 잘 믿어. 맞아요. 근데 그 잘 믿는데 그 잘 믿는 어떤 근거가 무엇인가?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충실하고, 이 충실한 그 의미를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보면 지식인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식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다고 하시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산에 들어가서 뭐 받고 내려온 난 다 아닙니다. 왜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다른 거 주시지 않고 왜 66권의 말씀을 주셨는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는 뭡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성경을 읽고 이 한 권에 대해서 66권의 한 권에 한 권에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이다라고 하자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여러분 탓하는 것, 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제대로 읊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어떤 행위를 바라봤을 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폭발적인 어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가운데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바른 이해가 있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처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1차 전도 여행할 때 그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들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할례를 받아 그게 아니고 맹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이 왜 값진 것입니까?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대.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기 몸을 주셨대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죠.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는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아무나 기름 부음 받습니까? 아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에 한해서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 바로 예수께서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선지자이십니다. 참된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선지자야. 뭘 구원자야? 선지자야. 정도까지만 얘기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제사장이십니다. 자기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계시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분은 다스리시는 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참되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윤리나 철학, 어떤 결함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모양이 이꼬라지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자꾸만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살아야 돼, 좀 더 잘해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돼.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윤리적으로 자꾸만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좀 더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좀 하면 더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저를 포함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자꾸만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이런 모양으로 막 갇혀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예수가 누구이신지 몰라요. 교인들이 사회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위기는 무엇인가 하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위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몰라요. 그냥 습관처럼 성경학교를 합니다. 습관처럼 수련회를 해요. 습관처럼 교회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직분을 받아요.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보니까 허하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집사님 허하십니까? 지금 열심히 이렇게 달려오신 게 허하세요? 뭔가 공부하십니까? 지금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이 조그만 데 괜히 따라와가지고 허하세요? 박 집사님, 걔네 같은 목장 떼어가지고 지금 큰 교회 좀 가면 그래도 집사님의 고객 관리도 더 할 수 있는 거 아깝습니까? 해경 선생님, 좀 더 큰 교회 가시면 아마 해경 선생님 장난 아닐 겁니다. 오, 새신자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합니다. 네, 이런 교회 처음이라서 그런데 다른 게 한 가보세요. 가시면 새신자 들어가면 VVVIP입니다. 밥도요, 우리는 알아서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라면 주잖아요. 그거 가면요 VVVIP를 따로 줍니다. 어머, 좋아요. 너희들 다음 세대들 지금 한창 수련회 하고 뭐 애들하고 어울리고 막 놀고 하는데 목사님 좀 안타까워. 우리는 그런 거 해주지 못해서. 하루 저 엄마 저래 안고 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큰 교회 가보세요. 애들 다 봐줍니다. 근데 지금 지가 안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 갖춰져 있어요. 요즘 교회 가면 수영장 정도 있대요. 우리는 내는 곰팡이 냄새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조명합시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명, 더 나아가서 동력하는 것, 독구다이가 아니라 동력하는 것, 함께, 이 재단하지 말고 함께하는 것, 어쨌든가 함께 나가는 그 마음들, 서로를 품어내는 마음들, 그것이 안 되는데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에 대한 바른 인식,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 왜 오셨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죄,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 뭐 비슷하지만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었대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자기 죄를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왜 자꾸 죄 그걸 먼저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자꾸 부딪혀야 됩니다. 자꾸만 무너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성경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표현은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의 몸을 들이셨대요. 이게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사 언어입니다. 제사 언어입니다.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약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사에 대한 의식, 제사에 대한 느낌이 팍 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들이셨대요. 이것은 제사 언어입니다. 예수께서 니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제사의 모형이 딱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소, 양 잡는 것을 자기들은 이미 떠오릅니다.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는 이 단어를 쓸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소양을 잡는 그 제사의 모형을 떠오릅니다. 어떻습니까? 내 대신해서 그분께서 뭐 소와 양처럼 뭐 들이셨다, 제사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비참함이 그들 이 단어 때문에 떠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치즈버거 하면 치즈버거 단어만 떠오릅니까? 아니면 버거랑 그 안에 있는 치즈가 떠오릅니까? 어때요? 미녀가? 벌써부터 침을 흘리잖아.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드렸다 이런 의미는요, 제사적인 언어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짧은 시간에 그 단어를 들으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장면이 떠오른다는 거죠. 양과 소가 제사 가운데 끌려갈 때, 추우러 갈 때 어떻습니까? 해피하면서 웃으면서 가겠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운다는 거죠. 어제 자꾸 얘기 나오는데, 어제 12시 좀 안 돼가지고 저 휴게소에서 쉬는데요, 갑자기 한 큰 차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안에 소가 들어있어요. 새벽에 끌려가는 거라. 어디로? 죽어. 그 한참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가 두 대가 막 오는 거예요. 그 차는 다 보이는 거예요. 소가 있어요. 소가 그냥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그런 동물들도 우는데 저와이라고, 죽어야 될 저와이라고. 우리가 애국하고 아파하며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목 딸 때 그 죽음, 오장육부를 가르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제사를 하게 하셨을까? 다시 얘기합니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편적 짧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너네들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한 이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 심각한 것뿐만 아니라 내 사랑이 그만큼 크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우리의 비참함, 죄의 비참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복음이랍니다. 이게 복음이랍니다. 자,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단순히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와 해요. 와 나 천국 간다. 너 구원의 확신 있지? 아 구원의 확신 있습니다. 되었어. 그걸로 마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짜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뭡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단지 너네들을 위해서 그 천국 보내기 위해서, 맞아,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약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려고? 뭐? 건지시려고. 이 약한 세대, 우리가 유토피아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약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왜 예수께서 죽으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뭐? 건지시려고. 돈이 제일이야, 명예가 제일이야, 출세가 제일이야, 학벌이 제일이야, 많이 가진 것이 제일이야, 최고야, 그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사회의 어떤 시스템, 잘못된 어떤 관행들, 팽배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그런 거 가지지 마, 그런 생각 하지 마. 이것은 뭐 건지시려고. 자꾸 우리가 체인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감동된 자의 반응은 무엇인가? 이거, 자, 5절 없습니까?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삶,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관 풍속에 건지심을 받은 성도가 고백하는 삶, 바로 성령의 삶입니다. 오늘 백영순 누님이 간증하실 때 그랬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늘 감사했죠. 맞아요. 근데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부터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예요. 잘 되나 못 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성령인 겁니다. 성령. 다음 주, 이번 주 금토일 해양 축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작년에 GS 많이 팔았잖아요. 여러분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금토일 비가 온대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한숨이 좀 이렇게 좀 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좀 회개가 돼요. 굳겠지 뭐라고. 와이프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물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래도 영광이에요. 저래도 영광이에요. 여러분 삶도 그래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기억하면서, 네가 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내가 다시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확신, 그런 도전,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먼저 변화되고 또 우리 가족들도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모두가 소명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좀 끊어내는 그런 노력과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